10월 마지막 주일 성례주일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임하이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관 출입구에 보면 자그마하게 에임하이라고 교육공간 에임하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임은 영어로 겨냥하다라는 뜻이고 하이는 높은 거니까 제가 다음 세대가 좀 높은 삶, 그런 삶을 겨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이고 삶의 목표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높은 것을 겨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죠? 경쟁을 다 이겨내고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먼저 올라야 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에임 하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뜻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겨냥하는 삶이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발심이 생기죠. 나는 누가 내한테 뭐라 하는 거 싫다. 명령받는 것도 싫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뭐 거룩이니 하늘이니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하고 나는 이 땅에서 폼나게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열리겠습니까?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참된 행복애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해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루이스 자신은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던, 한마디로 초엘리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는 자기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망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루이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 한번 왜 대박나게 안 도와주시나? 그게 그리 힘드나? 우리는 그런 말을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큰 맘 먹고 내가 교회에 나와줬더만 왜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본전 생각을 빠르게 하지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자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겨냥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십시오.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제자들과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서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화장실 물 잘 껐나? 뭐 이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저 내세적인 공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서 빛이 임한 것처럼 옛 시대를 뚫고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저 나나 죽어서 갈 내세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로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의미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으로가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선포하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존재하셨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라고요. 세속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묻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언제 이방의 압제에서 노임받을지를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겨냥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문제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제자들은 주님께 그렇게 세속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국심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마치 기독교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떠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국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곧 교회요,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정말 작은 왕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겨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고상한 목표와 이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겨냥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양 땅을 겨냥하고 살면 여러분 결국 땅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따위는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신에 대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참된 자유가 임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면,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어젯밤에 있었던 여러분 이태원의 사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밤에 그곳에 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이 무슨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가혹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겨냥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과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더 큰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요. 이 시간에도 맞다, 그래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빈번히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컷 잘 듣고 배워놓고 다시 육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소관이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무슨 행초라는 행사를 하니까 그날에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누굴 데려오냐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겨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도 온통 그들의 관심과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을 겨냥하지 못하고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었고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땀 흘려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를 하늘에 맞추었습니다. 에임 하이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가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면서도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땅의 문제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을 추구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좀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맛볼 순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 하늘을 겨냥하는 에임 하이의 삶을 고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쫓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